보내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올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가 있군요. 그렇지만 주일로는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동분서주하면서 쉴 새 없이 참 바쁘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로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역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건 23절에 나오는데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걸 어부 버전으로 말하면 잡은 고기가 좀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이겠죠. 잡은 고기가 좀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물음이기도 하죠. 뭐 요즘 학생 버전으로 말하면 성적이 좀 올랐습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주님께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인데 냉정하게 공생의 사역의 결과를 물은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감히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일지 저는 몹시 궁금했어요. 그런데 누군지 밝히고 있지는 않네요. 그러나 주님도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안 받을까요? 어떻게 당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좀 있습니까? 이런 질문 우리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성적표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조금 얄궂은 질문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성적표를 저한테 내밀 때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곤 했습니다. 정말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적표를 받는다면 내 성적표는 어떨까? 애써 무시한다고 해서 한 해의 삶이 묻히는 것은 아니죠. 그 성적표는 없어.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뭐 나는 성적표 같은 거 받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애써 무시한다고 해서 한 해의 삶이 묻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 방학식 날이 되면 꼭 통지표를 받았어요. 뭐 통지표라는 말을 요즘은 안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통지표였어요. 그걸 가지고 부모님께 가서 보여드리고 도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셨죠? 저만 그랬어요? 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이 성적이 떨어지거나 성적이 형편없으면 꼼쳐뒀다가 몰래 아빠 도장을 찍어서 이제 방학식 끝날 때, 방학이 끝날 때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몰래 도장을 찍든 아니면 통지표를 약간 이렇게 고치든 내 실력과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아빠가 뭐라고 그럴까봐,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봐 꼼쳐뒀다가 살짝 도장 찍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끔찍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실력과 결과를 겸허히 마주해야 되는데, 뭐 어릴 때 그런 걸 겸허히 마주해야 된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 그냥
호통칠까봐, 야단 맞을까봐 그것을 직면하지 못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지우개로 막 우를 수로 바꾸지는 않았었는지 위에 동그라미를 시옷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직면해야 발전이 있는 건데 그때는 직면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잊고 싶을지 몰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시니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묻어둔다고 묻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의 냉정한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근데 대답이 약간 조금 그래 나 얼마 못했어 뭐 이런 대답이기는 한데 조금 대답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대답하고는 좀 달라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들어가는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적은데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할 만큼 충분히 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찾아다녔고 충분히 전도했고 충분히 가르쳤고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충분한 기적과 이사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조금 남 탓하는 것 같아요. 교묘히 대답은 하셨는데 교묘히 내 탓은 아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약간 남 탓을 하는 것처럼 얼핏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년을 떠나보내기 전에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삶의 문이 이것밖에 안 열렸습니까? 왜 내 일이 이것밖에 성장하지 못했고 발전하지 못했고 왜 나는 제자리 걸음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부터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죠.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물을 때에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썼습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을 가려고 했습니까? 모두가 선호하고 모두가 알아주고 모두가 인정해 주는 그런 길로만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은 우리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하려고 하는 그 일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쉽고 편안한 길을 좋아합니다. 모두가 선호하는 길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렵고 불편한 길을 가려 했는지 물어야 됩니다. 사실 좀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따라 옷을 입는 사람, 누구를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그 사람 특유의 그 사람의 개성을 살려서 옷을 입거나 그 사람의 특유의 어떤 그 사람 스타일의 말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개념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좀 높이 삽니다. 근데 이 개념 없는 사람들은 남을 따라 해야만, 남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뭔가 좀 부자가 된 것 같고 뭔가 좀 있는 사람 같고 뭔가 배운 사람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개념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하는 일, 남들이 선호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도 정말 개념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다 하는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거, 남이 가지 않는 길.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큰 교회 가려고 해요. 이유가 다 똑같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봤지만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한테 달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에게 달린 거예요. 교회 학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100%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뭔가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꼭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요즘 금수저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천에서 용 납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은 또 열심히 해서 자기 길 찾아가요. 뭐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뉴스 미디어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아무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미디어 장난이에요. 지금도 개천에서 욕 날 수 있습니다. 좀 옛날보다 덜 그렇게 된 건 사실이에요.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어렵고 불편한 길을 가려 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별 어려움 없이 한 해를 살았다고, 한 해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잘 산 것 아닐까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본 것이 잘 산 것 아닐까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다가 돌아가게 된 것이 잘 산 건 아닐까요? 왜 믿음대로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것은 잘 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적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럼 어째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게임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좀 띄워주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복음서에는요,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말씀 참 많이 나와요.
저는 이 말이 몇 번 오는지 세지는 않았는데요, 많이 나와요. 역전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역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넓은 문으로 가는 거 다 그르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까요.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을 가지만 그 사람에게는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니까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세상 풍속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든 것인지 몰라요. 믿음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물질부터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수입의 10분의 1을 여러분이 안 쓰잖아요. 10분의 1입니까? 뭐 주일 헌금도 하죠, 감사 헌금도 하죠, 뭐 절기 헌금도 하죠, 특별 헌금도 하죠. 뭐 그거 다 합치면 뭐 10분의 2도 될 수 있고 10분의 3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2나 10분의 3을 안 쓴다니까요. 이것부터 벌써 애로사항이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입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애로사항이잖아요. 여러분 물질만 그렇습니까? 시간은요. 주일날 가족과 함께 쫙 강원도 태백에 가서 캠핑하면 얼마나 좋아요. 차박에 멋진 장소 많아요. 거기 가서 탁 펴놓고 자연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선택 안 하고 여기 지하에 와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거든요. 좁은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운동선수 중에 연습 시간이 편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운동선수 단 한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운동선수들이 연습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정말 이를 갈고 해요.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정말 막 끈질기게 해요. 솔직히 피하고 싶죠. 그러나 연습 없이 좋은 결과 내기는 어렵습니다. 연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좁은 문을 선택한 선수가 결국 어떻게 돼요? 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가는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고요. 역전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성경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도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이런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자연의 법칙 따로 영적 법칙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반드시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뭐 그게 공부든 운동이든 뭐 직장의 일이든 혹은 영적인 일이든 구원에 관한 일이든 다 역전이 좁은 문으로 갈 때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모습이에요. 일반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기 전에 관계 모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모델.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계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주님이 지게 됩니다. 주님은 더 이상 구원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서게 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5절을 보시면 25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요한계시록 말씀과 완전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전이 된 거예요. 완전히 관계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내가 좋아서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거꾸로 되는 거죠. 이런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이렇게 문 좀 열어다오라고 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요. 그때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정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권한이 아직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은 주님이 열고 닫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호소해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주도권을 쥔 주체가 바뀌는 역전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속히 열어야 됩니다.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더 이상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역전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게 문제죠. 언제 역전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말이 다음에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말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의 말은 뭘까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빠른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루지 맙시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한 적이 있죠. 제 카톡 프로필 문구가 미리예요. 미루지 말고 미리 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미리. 아멘. 이것만이 게임 체인지가 일어날 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역전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뒤늦게 열심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혜로운 열처녀와 어리석은 열처녀의 비유도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게임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렸습니다. 간간히 징계의 매를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로써 그들에게 기회의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게임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미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열어놓았습니다. 교회에게 그 기회를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 30절을 보면 29절 30절을 좀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뒤늦게 유대인들이 질투가 생겨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또한 그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엔드타임의 징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그때가 엔드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 주, 즉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엔드타임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돌아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Now and here. 아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수많은 기회와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키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키핑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받은 말씀을 키핑하지 못했어요. 받은 사명을 키핑하지 못했어요.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명과 말씀을 키핑하고 있는가? 우리는 따져볼 일입니다.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키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사명을 잘 키핑하고 있다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그 떡 먹었다는 거예요. 그 생선 먹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가르칠 때 그 앞자리에 자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봅시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널 모르겠는데. 오병이어 그 기적에 가실 때 제가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내가 예배드릴 때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내가 그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리만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석 자리 워머였던 거예요. 시트 워머였던 거예요. 자리 대표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연신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찬찬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아멘. 키핑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 진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단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안다면서 자기가 진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의사 말 안 들어요. 약 먹으라 그러는데 약 안 먹어요. 이런 사람은 병을 만드는 사람이죠. 빨리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는 의사가 진단해요. 의사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지 구원하지 않으실지 그것을 누가 진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단하세요. 우리가 키핑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이 진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단해요. 내가 그때 말씀 전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 오병이 기적을 내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 내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단하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키핑하고 있는지 아니면 놓치고 있는지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진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키핑해야 역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게임 체인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역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딱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는 타이밍이고 하나는 키핑입니다. 타이밍과 키핑.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는가? 이 돌아선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가? 그리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키핑하고 있는가?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잘 키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믿기로 해놓고선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성찰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타이밍과 키핑에 이상이 없습니까? 타이밍과 키핑에 문제가 없습니까?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